계획이었습니다.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인사도 없이 20년 동안 그래 말 한마디 없이 떠났느냐, 그리고 네 부인들은 내 딸들 아니냐, 네 아들들은 내 아들이랑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인사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못내 서운함을 얘기합니다마는 실상 그 마음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라반의 속마음은 야곱의 두 때나 되는 자신보다 더 많은 그 소와 양의 무리를 차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이였다 할지라도 야곱의 재산만 빼앗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야곱을 죽여서라도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촌 라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 체력 대단하시대요. 12시에 저를 맞이하더니 또 같이 사택에서 홍어를 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얼굴 보니까 그냥 파랗게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요. 속으로 대단하다. 저는 목소리가 이미 갈라져가지고 혹시 듣기에 거부가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저 바라보고 계시면 지금 저는 처음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떨어가지고 앞으로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대단히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마음은 정말로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 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이 라반의 음모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게 되어지고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크나큰 대적의 한 고비를 이제 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이 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막다른 고비가 지금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발걸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는 2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고, 언제든지 야곱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사기꾼에게 속은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심으로 가득하고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는 야곱의 모든 소유물을 강탈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세력을 이미 그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의 세력은 도저히 형 에서와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세 발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 에서가 복수심으로 가득한 칼을 휘두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다 죽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강하였고 야곱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삼촌 라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내가 너한테 넘지 않았고 너도 또한 나에게 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단히 평화스러운 조약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이면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너가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내가 이 선을 넘어서 너에게 간다고 한다면 너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살벌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에서가 앞길을 막고 있지만 야곱은 뒤를 향해서 뒤돌아서 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을 안고 야곱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본향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향 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노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당신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길을 가기에 바쁘고 또 주위의 환경이나 즉 라반이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이 환경, 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환경 때문에 야곱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주위를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곱 혼자만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본향을 향해서 출발하던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치듯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였고 적의를 품고 추격하였어요. 그리고 뒤를 쫓은 지 7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31장 24절 말씀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만약에 야곱을 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 너가 만약에 야곱을 해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것은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떠난 그 자체가 서운하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실상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20년 동안 시기가 날 정도로 불효할 정도로 두 때나 모아버린 그 재산이 탐나서 야곱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는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것입니다. 설령 라반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야곱을 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분명히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것이고 그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이 라반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마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 마하나임의 은혜는 그때 그곳에서만 존재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참으로 억울하고 눈물겨운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은 야곱에게서 거두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20년 동안 정말 통곡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인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야곱을 주목하여 계셨고요, 하나님의 길은 야곱의 어떠한 세미한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재산이 두 때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본향을 향하여 길을 갈 때 특별히 에서라고 하는 도저히 야곱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눈이 떠져서 그곳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마하나임의 역사는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이로였고,
바로 하나님의 격려였고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던 야곱에게 바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마하나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아무런 상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해함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땅, 어머니가 묻힌 그 본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대가로 고향 땅을 울면서 떠나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곁에서 함께, 아버지 곁에서 함께 고향 땅에 살고 싶었지만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울면서 도망간 것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의 이름 모를 곳에서 차가운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빗나간 사람이고 분명히 엇나간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에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손가락질 당해야 합니다. 온갖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이 애절하고도 간절한 사랑이 바로 인정머리 하나 없는 사이를 사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대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바로 본향에 이를 때까지 평탄케 하신 바로 비결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과 야곱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본향으로 향하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호위해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방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노략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수없이 많은 그 도적들의 먹잇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야곱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마하나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게 흘려하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고 수없이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호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충만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것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삼키움을 받거나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랑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쁘다고 품어주고 사랑스럽다고 안아주고 업어줄 사랑이 있던가요? 50대가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통장은 봐서 뭐하냐고 눈뜨더니 맞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80대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드러 맞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면 귀하고 추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지라도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보고 고개를 돌이키지 않을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역을 보고 진노하지 않을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부도덕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의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만세전부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세상의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4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멋있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순례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끔찍한 고통과 잔인한 사건을 계속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주변의 현실은 언제 어디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2015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없을 텐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무엇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폭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삶의 한가운데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 문명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더욱더 불안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장이와 무당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이름 없는 곳에서 처절하리만치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사방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무서운 곳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위이지만 사위가 아닌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품삯을 바꾸어 버림을 당하는 억울한 현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손을 거두셨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불꽃 같은 눈을 감으셨다, 나를 향한 당신의 귀를 닫으셨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사탄도 모르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야곱을 위하여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첨단의 기술 문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금배지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죽는 돈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라반처럼 뒤를 쫓고 에서처럼 앞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에게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찬양 혹시 준비할 수 있습니까? 화면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혹시 찬양 다 하십니까? 우리 성가대 한번 선창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 옆분들에게 손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한번 나를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2015년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너무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탄식하며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천국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15년 한 해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향을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혹시라도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혹시라도 환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2015년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2015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